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친구들 반가워요.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어 있지요. 깨끗한 복장하고 바른 자세하고 그리고 성경책 펴고 다 그렇게 앉아 있지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리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항상 예배에 필요한 게 뭐라고 했지요? 맞아요.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책을 꼭 펴고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유년부에서는 사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했었던 거 있어요. 현장 예배 때. 기억을 막 더듬어 보세요. 우리 현장 예배 때 했었던 거 뭐 있었지요? 맞아. 말씀 구절 찾기 했었던 거 기억나지요? 맞아. 우리가 이렇게 말씀 구절을 찾으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자꾸 봐야 된다. 성경책을 꼭 예배 시간 때 우리가 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책이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성경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을 그냥 읽기만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 때는 꼭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봐요. 이렇게 하는 걸까? 과연 이 말씀을 읽는 거에 목적이 있어서? 아니에요.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는 거는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친구들 집에서 모니터 보면서 큰 소리로 따라해볼게요. 순종! 그래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나 말씀 구절 빨리 찾았다. 나 구약 신약 나 이제 다 어딘지 다 안다. 막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에요. 단순히 그냥 읽기만 하려고 하면은 이 책은 그렇게 필요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에 앞서서 예수님의 탄생에 정말로 아낌없이 순종한, 기꺼이 순종한 아주 멋진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오늘도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슝! 여기는 마리아의 집이에요. 마리아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쌩글쌩글 웃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이예요. 아, 내일 요셉을 만날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신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리아의 방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지요. 어머, 누구세요?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단다. 너는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다. 천사님,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마리아가 물어봤었던 이유는요. 원래는요. 남자와 여자는 함께 결혼하고 동침해야지 아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전도사님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만 했지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는 아기가 생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여자가 임신하게 됐을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어머, 저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대.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질질질질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건 큰 죄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해도 걱정, 저렇게 생각해도 걱정. 이 천사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도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지도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천사는 이 마리아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불가능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를 텐데, 요셉도 그걸 모를 텐데, 혹시라도 요셉이 날 떠나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는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무리 마리아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임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임신이 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나는 혹시라도 모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방하고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2가지 같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나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동침하지도 않았고 결혼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 마리아는 굳게 믿었어요. 자, 2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언제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 내가 지키기 어려운 일 같은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이러한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자신의 뱃속에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요셉이 알고서는 요셉이 나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알고서는 나를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떡하지? 나의 이 깨끗한 마음을 다들 믿어주지 않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리아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친구들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이거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순종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거짓말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 동생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난 도저히 이 동생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얘는 맨날 나한테 미운 행동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얘는 진짜 용서하기 싫어. 이 친구는 나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행동을 보시고 우리 친구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제 아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우리 친구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고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유초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는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했음을 배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유초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한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